오늘 로마서 8장 26절, 30절까지 말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을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허락하시는 말씀 참 귀하고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이 땅을 사는 날 끝까지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해라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각도가 조금씩 다른 것이 또한 현실이고 신앙의 커다란 차이를 동반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결과 모두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그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을 차지 않고 다만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말씀하시는 것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해 놓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구원해서 그냥 물에서 건져놨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해 놓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러므로 구원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의식 속에는 내가 맏아들로서의 모습, 내 안에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냥 물에서 건져놓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두 문구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들에 대한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앙에 임하는 자세가,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거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일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되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거듭났음을 확인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목적이어야 돼요. 나 물에서 건져졌으니까 됐어. 이걸로 끝나면 허망한 사람인 거야.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온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왔잖아요. 먹는 거 해결됐잖아요. 자는 거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방황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무엇을 살 건데? 무엇을 이룰 건데? 이 목적의식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될 때는 먹을 것만 해결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서 자신의 목적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를 틀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므로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가는 시간이어야 될 걸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져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26절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냥 건져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다. 건져놓은 게 목적이 아닙니까? 건져놓은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맏아들이라고 칭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가? 성령님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말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을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떤 조건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논리와 원리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마저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속죄와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적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거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응답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택하셔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깎아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단지 우리 스스로의 행한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행동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격적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격적 행위를 기다리고 계시고 깨닫는 대로 응답하는 대로 그리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꺼이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그냥 표현한다고 하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 구원을 해놓고도 우리의 몰골을 보니 한심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간구하신다. 그만큼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된 모습은 결국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2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 체계로 정리하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보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섭리하시고 적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살펴보면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택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끝났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심령을 일일이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 같으면 급한 마음으로 머리라도 하나 콩 쳐박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도우실 때에도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경험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도 안 되면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으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안 다가와요.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음이 필요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앞에서 누차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질서와 함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러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이 말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일에 갑자기 뿌듯 그 생각이 나네. 내비게이션.
제가 내비게이션을 안 쓰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왜? 잔소리가 듣기 싫어. 일단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서라, 뭐가 있다. 알아서 가면 되는데 왜 잔소리를 듣고 다니냐고. 그게 제일 싫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몇 시에 일어나 그러고 머리 두들기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겠냐고.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러고 우리의 발걸음을 두들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제명에 못 삽니다. 이미 죽었을 겁니다. 긴장과 두려움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가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시는 우리 마음을 헤아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못 깨달으면 사람이 항상 그래요. 왜 그때 깨닫게 해주시지?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 사람 반드시 삐딱선 탄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똑같아요. 장례식에서 제일 말썽 부리는 게 평소에 말썽 부렸던 놈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말씀 한 번도 안 듣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효자야. 사람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삼위 관계 속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삼위의 관계가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택하신 자들을 섭리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담아가는, 회복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다리라고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강권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물에서 건져 놓으신 걸로 끝난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회복하시기까지를 기다리시면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간구하십니다. 27절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표현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들어감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일하십니다.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생활과 습관과 말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떠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경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신앙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적을 내세울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 완성을 위한 과정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요, 26절에서도 마지막에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27절에서도 마지막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간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본래 뜻은 중보한다는 뜻입니다. 중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해를 하면 더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마다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28절, 29절, 3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그리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친히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며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할이 없이 순전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거듭나는 믿음과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의 사역을 통해서 택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내 안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야 한다, 분명한 자기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섭리하시는 것은 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선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 안에서 이룰 뿐만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내 안에 먼저 이루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합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목적이 변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열매들을 나의 삶에서 맺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문구지만 같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고백한다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내가 뜻을 모으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드리는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특별하게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또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합력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합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한 분, 갑자기 머리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렸는데 아주 유명한 교도관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이윤희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방송에도 꽤 많이 나와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많은 죄수들을 개종시키는 역할을 하고 교화시키는 역할, 특히 살인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세상에 널리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매번 쫓아왔어요. 나 별로 가르쳐줄 있는 게 없어. 그냥 내 가는 데 쫓아다녀. 내가 어디 가면 거기 와 있어 벌써. 요즘에 뭐에 꽂혔냐면 이 답사에 꽂혔어요. 왜? 이 선교사님들에게 외국에 사역하다가 쉬러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에게 뭔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딱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행도 하고 적당히 가서 은혜도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정말 답이 없게 좀 쫓아다녀. 체력이 장난 아닙니다. 일주일 내 전라도 돌아다니다가
지난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월요일 날 나 인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또 왜? 여기 선교사님들 데리고 왔습니다. 평생 교도관으로 은퇴를 하고 은퇴하자마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찾았대. 그래서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근데 나보다 더 잘 알아. 얼마나 딸딸딸딸 외웠는가 더 잘 알아. 조금 아쉬운 것은 있지만 그 아쉬운 건 아니죠. 신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줄 거예요.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리해서 서로 마음에 짐이 되지 않고 은혜스럽게 할까.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면 다시 오겠습니다. 어저께 다시 연락 오세요. 이번 주 들어옵니다. 그 열정을 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 체력이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강한가.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평생 교도관으로 살아서 몸이 단단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네,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몸도 잘 써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것도 욕심으로 하지 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분의 교도관 생활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위한 합력과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받는 것에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임과 외면이 본능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변해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힘을 모아야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합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절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선을 이루는 것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목적의식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시기하거나 개인적인 만족으로 그친다고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가장 이기적인 모습, 곧 거듭나지 못한 모습,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뜻을 같이 하고 수고를 같이 하고 땀 흘림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힘들어도 함께 힘들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